공기가 쌀쌀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인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운인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르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15장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대항이 나타나기 전에 전주곡과 같은 그러한 장이 15장이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 재앙이 실행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빛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약과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타나크, 그들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과는 상관없이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림자인 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셨고 사도 요한도 그 구약의 빛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 그리고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2000년 됐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역사가 쫙 진행된 동안 가운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들과 매치를 시킵니다. 매치를.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15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1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3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맞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인 정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짐승들은 누군가 하면 로마 캐톨릭이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제 시대 지나고 난 후에 박해 가운데서는 로마 제국이 그 짐승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뒤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탄이죠. 옛 뱀, 용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7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거짓된 영이 있어요. 새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옛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왕들, 권세 있는 자들이죠.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종말적인 전쟁.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데
뭐 영화도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깃도의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무깃도의 언덕. 즉 뭐냐면 이 보통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남쪽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내려올 때 만나는 곳이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하면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오고 있는가, 내려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바로 이 무깃도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세계 각국의 왕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드론이 막 공격하고 있고 미사일 날아가고 있고 맞잖아요. 항공모함 오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왕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7 천사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첫 번째는 인이었잖아요.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접,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7번, 7번, 7번 이게 완전한 숫자인데 짐승의 숫자는 666이잖아요. 666.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그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 이거 보면 이 짐승의 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시대에 따라 이게 또 바뀝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7이 완전 숫자면 6은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의 표를 이제 사실 상징하는 건데 7번 마지막 재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 재앙이 누구한테 임하는가? 3 종류입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무엇인가? 짐승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2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두 부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났는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10가지 재앙, 슈역대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종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하고 종기한 재앙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이제 바다에 쏟고 있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 전에 보면 3분의 이렇게 재앙했다 했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3 번째는 강과 물 근원.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 근원에 쏟으니까 다 피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사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비방하겠지만 천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불의한 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맞잖아요. 지금도 잡히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피를 실현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겠죠. 그렇게 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이 땅에도 불의한 재판장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힘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 어떻습니까? 약하게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하게 심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의롭고 공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 소돔에, 해 쏟으니까 해가 이 어두워진가 그게 아니라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보면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치 않으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재앙이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방하는 것이죠.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또 이제는 직접적으로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전까지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포도주 자들에게 쏟았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 사실은 이제 이것도 상징의 표현이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잡은 어떤 그런 것들, 또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잡은 것들, 그런 왕자에 직접 쏟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또 동일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행치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한 계속되는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실 이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오면 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부으니까 유브라데의 강이 마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왕들이 좀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이제 각국에서 왕들을 모으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요.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갑자기 이 말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이게 14절과 16절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자연스러운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무엇입니까? 마지막 전쟁의 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누구든지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옷을 입잖아요. 어제 주일날도 우리 새통함 예배 때 선수가 이적을 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 그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지만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아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됐다 이 말이거든요. 됐다. 무엇입니까? 계속 천사들이 대접을 붓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천사가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갑자기 큰 막 지진이 나면서 막 섬들이 사라지고 산맥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큰 우박이 막 땅에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박 재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쭉 넘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에게 행해지는 직접적인 재앙에 대해 이 귀신의 영은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각국의 어떤 권세한 사람들을 불러 또 모으고 있다는 거죠.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물질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끼어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옛뱀, 용, 사탄에 있고 사탄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세력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렇게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빛의 안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엮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쏟게 하는데, 또한 그러한 악한 그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는데,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 또한 물질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단 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재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움으로, 이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로 열린 이 영의 새로운 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에게, 국무위원들에게, 또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또 외교의 어떤 문제들, 또 국방과 문화 등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이 영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또 많은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정말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정말 이 법을 또 입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경제에 머물러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한 국방의 문제들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정말 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지혜롭게 닥친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다시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비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바른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주여 밝히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교회 가운데 듣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듣고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많은 학문들을 배우지만 여전히 그 신앙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공부할 때 학문들을 공부할 때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